오늘도 나만의 골방에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낮고 낮은 세상에 있는 추하고 천한 저를요, 정말 아름답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저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만을요, 사랑합니다. 또한 주님을 통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참으로 죄악된 이 세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저를 위해 십자가 속죄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 또 감사드리며 주님의 그 복음의 빛만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오니 예수 보혈을 통하여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8장 예수님 오소서, 찬송가 98장 예수님 오소서,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신약 성경에 있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아멘. 지금부터는요, 드디어 예수님의 성탄이 그림자와 같이 희미하게 보였던 구약 성경이 아니라 거울과 같이 선명하게 보이는 신약 성경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에서 우리는요, 의외로 신약 시대의 인물이 아닌 구약 시대의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이죠. 한 명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다른 한 명은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입니다. 그런데 왜 이 두 명이 구약 성경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주자들로 선택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그 아들 이삭의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라는 내용이고요. 이스라엘의 왕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고 그의 몸에서 날 그의 씨를 영원한 왕으로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둘의 자손이랍니다. 그럼 결론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후손이자 다윗의 왕권을 가지신 그 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자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러한 메시아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정반대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러한 예수님의 족보를 구성하는 그 인물들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진 사람들인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살펴볼게요. 2절에 나온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부전자전으로 똑같이 거짓말로 자신의 조강지처를 팔아버렸고요. 야곱은 그 이름부터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즉 찬탈자라는 뜻이니 뭐 말 다 했죠. 또한 계속해서 3절을 보시면요.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준 다말은요. 사실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스와 세라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근친상간으로 낳은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을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하는데요. 라합은 여리고성의 창녀였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고 하는데요. 룻은 살아있는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그모스라는 우상을 숭배하던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다윗은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습니다. 근데 우리아의 아내 누구였죠? 네, 밧세바라는 유부녀죠.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 하나님께 저지른 그 죄악들 익히 잘 알고 계시죠? 이건 불륜도 모자라서 자신의 충신을 죽이라는 살인 교사까지 저질렀던 다윗의 그런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남의 아내, 곧 우리아의 아내라고 적나라하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아들 솔로몬은 남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러서 낳은 사생아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7절부터 10절까지는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에 빠진 솔로몬 왕이 나오는데요. 그 시대부터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져서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어진 이스라엘의 왕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남유다 왕조로 예수님의 족보가 흘러가게 되는데요. 이 왕조들 가운데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이 3대가 예수님의 족보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다른 왕들에 비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그 도가 지나치게 앞장섰던 왕들이었기 때문이죠.
그 결과로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결국 11절과 같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그들에게 사로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족보가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건, 그러니까 이런 상태인 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거두절미하고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콕 집어서, 그러니까 족족 골라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대놓고 일부러 이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족보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족보를 있는 그대로 타고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즉, 이들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다 뒤집어 쓰셔서 그 죄의 심판인 영원불변한 지옥 형벌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고자 성탄했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의 이러한 족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처럼 마치 더러운 시궁창에 흐르는 구정물 같은 죄악들, 또 썩을 대로 썩은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모인 이 죄악의 구덩이에 하나님의 말씀의 본체이시자 하나님이신 그 성자께서 직접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주심으로 뛰어들어 와주신 겁니다. 바로 이 족보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아니 그냥 도토리 키재기와 같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까지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성탄을 통해 그분을 우리의 죄악에 내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결론을 이 족보를 통해 확실하게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성탄을 위해 택함받은 저 죄인들이 바로 저의 적나라한 죄악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 같은 죄인을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셔서 그 구원의 족보의 일원이 되게 해주심 정말 영원토록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마치시길 바랍니다.